그런데 그 구정은 글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그냥 완전 까막눈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행자들처럼 경전을 읽거나 염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를 가엾게 여겼던 어떤 도반 행자가 큰 스님 칭견하기를 권합니다. 구정은 도반이 시키는 대로 무염선사에게 묻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큰 스님께서 적심이 불인이나 했어요. 즉 마음이 곧 부처니라 했어요. 그런데 워낙 무식한 구정인지라 적심이 불이라는 그 스승의 말을 집신이 불이라는 말로 알아듣고 말하는 거래. 집신이 불이라고, 집신이 부처라고, 집신이 어떻게 부처일까? 처음에는 오심이 되기도 했으나 워낙 스승을 지극하게 믿고 존경하는 그 구정인지라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리. 우리 스님은 부처님이신데 그 같은 말을 하실 리 없어. 가장 분명한, 가장 좋은 아마 법문일 거야. 그렇게 막 믿는 거래. 구정은 이렇게 생각하며 집신이 불이라고 막 철저히 믿는 거리. 그날부터는 집신을 안고 다니기도 하고 막 머리에 이고 다니기도 하고 선반에 올려놓기도 하고 오나가나 앉아나서나 오직 참고를 했는 거리. 집신아 어째서 부처이냐? 어째서 내가 부처이느냐? 집신이 어째서 부처인가? 이렇게 의심을 놓을 줄 모르고 오직 막 오심을 했다는 거리. 그 밑달에 지난 어느 날 구정은 산에 올라가요. 나무를 한 집 해놓고 쉬고 있었습니다. 구정은 집신을 벗어 두 손으로 움켜쥐고 집신아 내가 어떻게 부처냐? 집신아 어째서 내가 부처냐? 하며 의심을 하다가 문득 산매 들었는 거래. 얼마를 지났을까? 구정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았는지 서 있는지도 산인지 절인지도 모르고 그저 깊은 선정에 빠져 오뚝하게 앉아있을 뿐이래. 이때 호련히 불어오는 바람에 막 지게가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집신의 끈이 걸려서 뚝 끊어지고 맙니다. 그 순간 구정은 확 설되고 해요. 크게 깨치는 거래. 구정은 잠시 후에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막 큰 소리로 와 웃으며 춤을 췄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방 주변에 떠도는 그 이야기를 즉 믿음만 철저하면 집신이 불이라고 한들 깨칠 수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대단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큰 기도 하열하거니와 남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큰 병통이라. 그러나 공부인은 선지식의 이런 반구에도 결정신을 가져서 조금도 어혁이 없어야 하고요. 심지어 콩을 파치라고 해도 믿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경록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은 천불이라도 구제할 수 없다. 천불의 부처님이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구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사 태양을 차게 하고 이를테면 태양을 차게 하고 태양은 몇만도 된다고 해요. 그 뜨거운 태양을 차게 한다고 하고 달을 뜨겁게 한다고 할지언정 달은 아주 차다고 합니다. 그 찬 달을 뜨겁게 한다고 할지언정 부처님의 말씀은 털끝만치도 변하지 않는 것이니 철저히 믿어야 된다 했습니다. 조금도 불신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선사 말씀에 만약 능히 신심만 물러나지 않는다면
누가 견성성불을 못하겠는가 했다고요. 신심만 돈독하면 견성성불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래요. 그리고 유명한 중봉 명본 스님이라는 그런 스님께서는 설사 이 생에 깨치지 못하더라도 다만 신심만 퇴전하지 않으면 한두 생을 넘지 않고 누구나 깨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화두가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선자는 철저한 믿음을 가져서 화두에 대한 간절한 마음뿐이야 됩니다. 확고한 믿음 없이 불법의 대해를 건너려고 하는 것은 한갓 수고로운 그런 일이래요. 이 공덕을 바라는 것은 뭐 깨치겠다, 어떻게 화두가 잘 돼서 그야말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겠다는 그런 마음도 이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화두가 안 되는 물일수록 철저하게 믿고 완전히 대신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는 화두가 안 되는 사람은 이 분심을 일으켜 보세요. 염불하는 것이 맞고 어째서 삼석원인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옛 어른들은 이 대답을 못하면 밥값도 못한다 했어요. 옛날 선지식 중에는 몽중일례가 안 되면 꿈속에서도 화두가 여여한 한결같이 곧 들리는 상태가 안 되면 이 참선자 취급도 안 했어요. 어떤 분은 아예 상대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 몽중일례가 된다. 점검해서 되면 갈 때는 여비도 두드러하게 주셨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참선자가 화두가 안 되다니. 화두는 참선자의 생명과 다름이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화두가 없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주 괴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왜 안 되는가? 왜 나만 못한단 말인가? 막 두 주먹을 풀큰 쥐고 막 분노의 치라도 떨면서 몸부림쳐보세요. 이때로는 시험까지도 막 전폐하면서요. 깨치지 못한다면 죽을 각오까지도 해가면서요. 용맹정진 해보세요. 옛날 스님들 중에서는 화두가 안 돼서 참 몸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 몸 바꾸려고 했던 그런 분까지도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주리반타카라는 그런 출가성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이 전능아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뭘 가르치고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참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 주리반타카에게 동정어린 말씀을 내리십니다. 주리반타카야, 넌 다른 일은 하지 말고 항상 썰고 닦거리만 해라. 그 썰고 닦거리란 마음의 때를 썰고 마음의 때를 닦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썰고 닦거리만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썰고 하다가는 또 닦거리를 잊어버려. 닦거리 하다가는 또 썰고를 잊어버려. 그렇게 참 답답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 주리반타카는 끈질기는 아주 끈질긴 물이었어요. 때묻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가 하면 부처님이 시키는 그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키는 그대로 그야말로 끈질기게 고집스럽게 하니까 일념이 되고 무심의 경지까지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의 그 선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량노이까지 나타나서 아랑과를 정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해서 참 바보요 전응하라. 부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또 대중에게 심지어 놀림까지도 받던 그 주리반타카도 아라한과를 정득했어요. 즉 이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래. 그래서 부처님은 의식만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깨칠 수 있다. 꼭 하셨습니다. 건대고성인 만공스님께서는 장맛만 알아도 깨칠 수가 있다. 즉 장맛이란 장이 쓰고 맵고 덤덤한 그 장맛만 알아도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는 장맛만 알아도 깨칠 수가 있다는 거래. 즉 누구나 깨칠 수가 있다는 거래. 그런데 깨치지 못하는 것은, 화두가 안 되는 것은 제대로 안 해서라는 거래. 그래서 안 되는 분은 이 자기가 안 할 뿐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분심을 일으켜 보세요. 분심도 대분심을 일으켜 보세요. 그래야 큰 어정을 일으킬 수가 있고, 큰 어정을 일으켜야 이제 거기에 깨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다문제일이라는, 즉 가장 많이 들으셨다는 아란존자라는 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란존자는 부처님이 계실 때는 깨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수제자인 마하카섭존자가 좌장이 돼서 기사굴산에서 경전을 1차 결집할 때 이 참석을 거부당합니다. 그 아란존자는 부처님을 무려 25년간이나 그림자처럼 모셨다는 거예요. 이 아란존자는 기억력도 아주 출중해서 이 부처님이 언제 어디서 몇백 명의 대중에게 무슨 법문을 했다는 그 내용까지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제자래요. 그런데 깨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당했는 거래요. 이 아란존자는 막 크게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침식마저도 막 포기하고 오직 정진을 막 애쓰는 거래요. 너무 정진에 애쓰다가 보니까 아주 피로했는 거래요. 졸다가 이 꾸벅꾸벅 졸다가 머리가 방바닥에 닿는 순간, 광화가 닿는 순간 막 확철되어 하는 거래요. 깨치자마자 달려갑니다. 결집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누구냐 합니다. 아란입니다. 왜 왔느냐? 깨쳤습니다. 그러나 가섭존자는 선뜻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열쇠가 없으니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 내일 오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 구멍으로 안에 불빛이 빤히 보이는 거리. 그래 신통력으로 열쇠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 홀연히 결집에 참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화두 안 내는 사람은 아란존자처럼 막 분심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왜 나만 못한단 말인가? 3세 모든 부처님이 이 도리를 깨달아서
불국청토를 창마했고, 즉 부처님이 계셨고요. 역대 그 모든 조사스님과 천하 선지식이 다 이 관문을 통과해서 명언종사가 되었는데 왜 나는 안 된단 말인가? 그들이 장부면 나 또한 장부가 아닌가? 그들과 같이 불성 있고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나도 갖추었고, 그들과 더불어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데 왜 나만 안 된단 말인가? 그들이 가는 길을 왜 나만 못 가진단 말인가? 그렇게 분심을 일으키면서 지금 이 생이 이와 같으니 내 생 또한 이와 같을 것이 아닌가? 새 생생 이와 같으니 어느 때나 이 일을 마칠 것인가? 이렇게 정진해도 되겠는가? 이러고도 참선을 말하고 화두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수행이 얼마나 이익이 있겠는가? 이 지금도 늦지 않다. 성불 2글자를 이마에 붙여놓고요, 이 일을 분명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분심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즉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나서 막 단칼에 투동강을 내듯이 오직 화두에 목숨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만 못할 리 없어요. 그대만 안 될 리 없습니다. 참으로 분심을 내서 미친 듯이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이외로 쉽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아마 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대오심을 내보십시오. 대오심이란 화두를 강하게 철저하게 오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화두는 어느 도단 심행처밀 말길이 끊치고 그 생각마저도 끊으셔서 어떤 분별심으로는 알 수 없는 도리를 드러낸 아주 심오한 말씀 중에 말씀이기에 오직 깨쳐서 타파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타파하려면 어정을 일으켜야 돼요. 화두의 생명은 어정입니다. 어정을 크게 일으켜야 크게 깨칠 수가 있고, 어정이 없으면 깨칠 수 없습니다. 그 화두의 어정은 예선사의 말씀처럼 360개의 골절과 우리 몸에 골절이 360개나 있다는 거리. 84,000개의 털구멍의 온몸으로 이 불덩이 같이 막 오정을 일으켜야 돼요. 그때는 막 젖 먹을 때 힘까지 다 내서 죽자 사자 오직 막 어정 화두에 막 모든 것을 바치듯이 오직 화두뿐인 것처럼 간절하게 아주 성심성의껏 그렇게 어정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게 어정을 일으켜서 공부가 저절로 익었어요. 내 몸과 마음이 화두와 한 덩어리가 되고 타성일편이 되겠어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앞뒤가 꽉 막힌 그 은으로 만든 산과 철벽, 쇠로 만든 벽처럼 되어 어찌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됐어요. 한바탕 죽어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흔히 대사 1번 근곤신이 됐어요. 여기서도 크게 살아나는 경지가 되게 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렇게 화두를 참으로 애써서 깨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속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화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은 막 대신심을 내듯이, 막 분심을 내듯이, 오직 어정만 일으키듯이 좀 화끈하게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오직 일에도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좀 법문이 딱딱하지요. 이 재미가 좀 없다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수행하는 방법이고 이 부처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 사실 부처님이란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 경전에 보면 이 경전은 소설처럼 자상하게 그런 묘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그 거룩하고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모습이 막 드러납니다. 이 부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래요.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을 보통 사람이 들으니 이 어려운 것 같고 뭐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것처럼 이 느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왜냐? 그분이 살아온 그 인생과 나의 인생이 다르고 그분의 그 업과 내가 다르기 때문이래. 예를 들면 앉는 것도 그래. 섭이 되고 화두가 되는 사람은 앉기만 하면 그렇게 편안해요. 몇 시간 앉아도 잠깐 앉은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잘 가고 심지어 내가 앉은 곳이 절인지 아파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 앉는다든가 수행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은 5분만 있어도 그 움직이고 부시럭거리고 몸을 흔들고 막 비틀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애쓰다가 보면 참으로 지극하게 노력하고 애쓰다가 보면 참으로 부처님처럼 법당에 계시는 그 통상불처럼 꼿꼿하게 여법하게 그래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화두가 안 된다. 수행이 잘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이 화두를 담을 그릇이 못 되기 때문이래요. 어쩌면 아직도 화두를 닦는 것이 이 체질에 아직도 좀 덜 맞기 때문이래요. 보통 사람에게는 수행이란 사실은 아주 고급스러운 것이래요. 그래서 아직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수행은 안 할 수 없어요. 안 하면 자기 손해래요. 왜냐? 최상의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가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가면 자기 손해래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괴롭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해야 되는 공부고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훗날 화두가 참으로 되면 정말 보람과 긍지를 느끼실 날이 멀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세요. 인류 최상급인 선문화를 접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이상이 없어요. 정신문화 중에 최고급이고 최상급이 화두선이래요. 우리 한국이 세계에 즉 인류에게 내세울 최고품이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요즘 그 삼성재벌에서 세계 인류 상품을 10몇 개 생산한다고 하던데 그것하고도 비교 안 되는 상품이라면 최고의 상품은 이 바로 화두참선이래요. 이 선문화는 화두선문화는 최고급 정신문화이래요.
요즘은 그 미래학자들이나 첨단을 걷는 사람 중에서도 인류가 평화롭게 살고 이 지구촌이 그 살만한 곳이 되려면 이 선문화가 발전돼야 되고 미래 종교는 선불교가 돼야 한다고 부러지고 있답니다. 그 선불교 중심에 화두선이 우뚝 서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안 되지만 난 반드시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여기에서 내 인생의 성부를 참으로 그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바른 생각을 하는 분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 법회에 나오신 것만도 이 법회는 작은 법회라고 하더라도 아주 자랑스럽게 다행스럽게 생각해도 아주 좋습니다. 이 선문화를 잘 체험하고 실천했어요. 우선 여러분 자신의 품격을 높여보세요. 화두는 여러분을 부처님과 조사스님과 같은 최고인 인간으로서 이끌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불교적인 인간은 가장 성스럽고 가장 훌륭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 바로 불교적인 인간이래. 가장 빠른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화두선이래. 그런 인간을 만드는데, 그런 성스러운 이 고급스러운 문화를 여러분만 절대 향유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잘 전달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를 아주 고급하고 높여서, 비록 지금 사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아주 보잘것없더라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향인 불국정토, 그 누구나 바라는, 누구나 칼구하는 그 불국정토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어떤 한국계 학생이 대학에서 총기 난동 사건을 일으켜서 60여 명을 사상해서 온 나라가 죄인이라도 된 듯이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육은 그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교육은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교육은 진정한 교육이라 할 수 없어요. 행동하는 교육, 마음을 닦는 교육이 돼야 인간이 되고 인격이 함량이 됩니다. 한국 교육은 입시 위주의 이 지식 교육을 하는데 지식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더 바람직한 것은 실천 수행을 해야 올바른 교육이라 할 수 있어요. 실천 수행하는 교육이라면 어찌 그런 끔찍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 세계 역사상의 큰 전쟁은 거의가 종교전쟁이라고 해요.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중동전은 사실은 종교전쟁입니다. 이 중세기 십자군 전쟁 때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되었다는 거래요. 1, 2차 대전 이전까지는 역사상 흑사병으로, 사람이 새까맣게 타 죽는 흑사병으로 가장 많이 죽었고요. 그 다음이 십자군 전쟁 때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로마 교황께서 인류에게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한때는 한 손에는 코란, 즉 이슬람 경전이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막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단 한 차례도 이 불교를 위해서, 포교를 위해서 전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런 종교는 세계사에 없는 일이래요. 이 불교에서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 중에서 이 사서법이라고 있어요. 이 사서법에는 네 가지 무량한 마음으로 이 중생을 교화하는 그 한량없는 마음이래요. 즉 중생을, 즉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여삐 여겨서 교화하는 네 가지 한량없는 그런 마음이래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째는 자무량심, 이 사랑자자자, 자비라고 하는 자자, 이 자무량심을 내라는 거래요. 즉 절대 성내지 않고 남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는 그 한량없는 마음이래요. 남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더라도 혹은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요, 괴로움을 주면서 설사 참기 어려운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도 절대 성내지 않고 이 참고 견디면서 한량없이 사랑해서 즐거움을 주는 그런 마음이래요. 둘째는 비무량심, 자비하는 비, 슬플 비자, 비무량심이래요. 비무량심이란 절대 성내는 법 없이 남의 이익과 고통을 들어주는 한량없는 마음이래요. 사람이란 누구나 괴롭고 어려우면 화내고 성낼 수도 있는데 성내고 화내지 않고 남의 불이익과 괴로움을 들어주는 한없는 마음이래요. 세 번째는 뭐냐? 희무량심, 기뻐리자 희. 기쁨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여의고 낙을 얻게 하고 희열케 하려는 그 한량없는 마음을 내는 거래요. 네 번째는 뭐냐? 사무량심, 버릴 사자 사. 사무량심은 절대 탐내지 않고, 즉 탐내는 법 없이 다른 이에게 사랑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친하는, 즉 애정, 원친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항상 평등을 유지해서 한량없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참으로 대단한 마음이래. 이런 사람을 진정으로 대성보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이 보살은 중생을 교화하고 구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래요. 그러시면서 심지어 중생의 유해, 즉 중생의 종류에 수순하기 위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 보살은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사막도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나,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를 말하죠. 그 사막도에 가장 어렵고 가장 괴로운 그 악도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나 미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깨달음을 얻지 않겠다 하고 오직 중생교화의 서원을 세우고 대성의 가르침을 실천한다 해서 보살이라 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보살이라 했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바로 부처님의 제자래요. 이런 분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분에게는 전쟁이나 폭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가르침을 받고 또 수행을 하니까, 그러니 어질고 그 쉰 바탕에서 이 화두를 해서 참으로 부처 경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룻밤 철야정진을 하는데 이 철야정진을 하는 것을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 번 한 번을 그야말로 처음이고 좀 마지막이듯이 하루하루를 애쓰고 애써서
막 화두에 매달리듯이 막 목숨을 걸듯이 하셔서 수행해서 진정한 그런 보람과 긍지와 행복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위 없는 포리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즉 위 없는 포리도는 무상대도, 확철대오를 말하지요. 그 무상대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화두일구에 목숨을 걸어보라. 화두일구에 참으로 목숨을 걸어보면 구하고자 하는 바를 영원히 구하고 깨치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깨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일구에 목숨을 걸어서 몸과 마음까지 잊어버린 곳에 이르며 화두가 돼서 참으로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 마음까지 잊어버린 곳에 이르며 오직 화두에 즉 빠지면 참부처여여하여 자색광명 이루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